예배 전에 할렐루야.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둡고 악한 시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숙여 싸우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이 이제 예배로 시작하여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회개하는 심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머리 삼으시고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로 행함으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교회를, 성도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세상과 구별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삼성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서로 아껴주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르리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짤 수 있도록 예산 편성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기관의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어 유적의 미를 거두며 새로운 일꾼들이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4일에는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시험을 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차량으로 안내로 수금으로 영상실에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병이 있어 고생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되신 예수님이 고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자리에 오르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기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혹시 이웃의 혼인잔치나 또는 장례식이 있으면 열심히 잘 참석하십니까? 예, 같은 교회 성도 이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마 가야 할 그럴 이유들이 있겠죠. 예. 어쨌든 그 혼인잔치나 장례가 있을 때 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꼭 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겠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의 친척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끼쳤습니다. 불신자가 많은 집안이다 보니까 지난 한 40년 동안 주로 무슨 경조사가 주일날 자기들이 많이 행하고 그런 날은 저는 절대로 참석이 안 되니까 수십 년 동안 가보지 못하고 이제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욕을 먹죠. 또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도 할 말은 이제 없습니다. 또 토요일, 주일은 한 주간 내내가 그렇지만 특별히 주말 시간을 제가 어떤 다른 집안일을 돌보기 위해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아쉬움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오늘 바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2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아 혼인잔치 준비해 놓고 초청하는 바로 그 일이 또 그 일의 주인인 왕이 바로 천국과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태도로 응하여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과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 이해하기 쉬운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태도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자세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면 중요하죠. 왕이 백성들을 초대한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감당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왕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아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장가를 한 10번쯤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있는 왕의 아들이 결혼을 평생에 한 번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지금 사람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오늘 22장 3절과 4절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오라고 하는데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보물 상자를 다 들고 오시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왕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혼인잔치 준비했습니다. 내가 살찐 소를 잡아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즐기시고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뿐이었죠. 왕이 다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왕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명령만 해도 될지도 모르죠. 왕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사니까 평안 감사도 자기 좋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누가 오라 그래도 나 못 가. 이러면 노벨상을 준다 그래도 난 안 가. 이래서 안 간 사람들도 세상에 몇 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는 좀 다르죠. 그냥 와 그러면 이제 가야 될 이제 그런 관계이지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고 왕의 백성이고 왕의 군대고 그리고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왕이 곧 법이고 왕이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왕에게 속한 백성 자체가 왕에게 속했고 그 소유도 다 왕에게 속했는데 어떻게 이 백성이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은 그런 의아심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오찬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조금 늦은 점심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적어도 3번을 초청을 이전에 먼저 오리라 오십시오 하고 했던 사람들을 때가 되매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을 한 번 더 했더니만은 거절당하고 그러자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또 초청하고 3번을 최소한 초청하는 그러한 명령만 한마디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정중한 마음으로 와서 축복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결국 이 아들이 결국 왕이 될 바로 이제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오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것 같으니까 아예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내 일이 비즈니스가 바쁘고 내 농사 일이 바쁘니까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나는 이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게 나한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이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이리 잡아 죽이기까지 하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왜 그 종들을 좋은 일로 초청을 하는 종들을 왜 잡아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듣기 싫은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냥 잔소리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잡아 죽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잡아 죽여서 나중에 시침 떼고 나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발뺌하려고 그런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악한 것은 당연한 이제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의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왕의 일을 오히려 미워하고 자기의 일이 왕의 일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왕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일만 중요하고 이걸 방해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막론하고 내가 죽여서라도 그 일을 입을 막아버리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예수님 때까지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지금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왕들과 또 고관들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지하 토굴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끓는 물에 튀겨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만든 그런 왕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게 좋고 내가 섬기는 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좋고 내 쾌락이 더 좋은데 자꾸 뭐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께 와서만 예배하라 그러고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고 듣기 싫은 겁니다. 왕의 초대. 사실 하나님은 인간 왕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죠. 왕을 다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왕의 소유라고 할 그럴 시대인데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섭리자이시잖아요.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없고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건강과 사업과 농토와 모든 일거리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사실 온 우주를 만든 것 자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만드셨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아들의 것이에요. 그 아들이 만들었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와서 즐겨라. 이 아들이 베푼 얼마나 큰 축복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과 심지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 줄 아느냐. 이 왕은 땅에 있는 왕은 살찐 소를 잡고 큰 잔치를 준비해서 오차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에게 나오는 자에게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는 정말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고 가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영생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그렇게 주는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왕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초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 이 땅에 지금 내 비즈니스 바빠. 예, 안 가. 내일에 지금 더 관심 많은 게 많아. 하나님 일은 나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 나 지금 바쁘거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게조차도 지금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어 진멸합니다. 22장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장면이 제법 많이 나오죠. 거절하는 사람도 왜 그래 거절하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왜 그래 악하게 반응을 하지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임금이 초대했다고 또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이고 마을을 불사르고 이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임금이 혹시 자존심 상했다고 좀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너무 괘씸죄의 감정을 가지고 그 온 마을을 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박살을 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요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런 짓들을 좀 많이 하죠. 테러가 한 명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최소한 10명을 죽입니다. 테러가 한 명이 나오면 그 마을을 최소한 그 사람이 살던 집과 주변의 집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건들지 마라 이겁니다. 예. 인간
국가 세운 현재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왕의 아들의 잔치 자리에 초대했는 거 거절했다고 온 마을을 다 불사르고 진멸해버리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명백히 나와 있는 것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종들을 보냈는데 임금의 종들을 죽인 거예요. 임금의 직속 신하들,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괘씸죄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냈다, 이렇게 보기가 힘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감히 이래 무시하다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받아 죽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믿고 죄 용서받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죄를 너무너무 열심히 짓고 있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냥 괘씸하다, 내 빈정상한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감히 내 성의를 무시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죄 때문에 알아서 죽고 멸망당하도록 되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죠. 이게 왕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초대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인데 나 관심 없어, 그 아들한테도 관심 없어, 지금 무슨 대답을 본인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느니 너무 심하다느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멸망당하더라도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는 말이죠. 백성들은 왕에게 당연히 충성을 해야 되죠. 우리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은 당연히 그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왕의 소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왕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왕을 떠받들고 또 왕께 영광을 돌리고 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는 그 왕을 배신할 때 우리는 반역자니 대역죄인이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사극에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왕의 백성은 왕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제일 충신 중에 충신이라 그러면 아마 정몽주를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이분들의 그때 당시에 그 시조로 서로 화답하는 내용들이 우리 역사에 나와 있죠. 고려 말기에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조선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이방원과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이 신하들을 먼저 회유를 해야죠. 싹 자기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야 반란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원이 시조로 먼저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이 아주 잘 그렇게 이제 초대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가 지은 노래가 유명한 시조인 그 하여가라는 노래죠. 들어보셨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같이 누리리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같이 이제는 나하고 같이 한번 새 나라를 만들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자. 저 고려는 안 되겠다, 저 왕한테는 충성 못하겠다. 그래서 정몽주가 이 시조를 받고 나가지고 또 시조로 답을 하는 게 그게 유명한 우리가 또 잘 아시는 그 단심가라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가실 줄이 이시랴. 네. 정몽주의 그 단심가 노래 아마 우리가 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고려의 신하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려도 고려에 내가 충신으로 남아야 하지 반역은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방원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칼 맞아서 죽임을 당한 그 일을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 신하는 그 백성은 그 왕에게 충성을 하고 왕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물질이나 땅이나 우주 공간이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선미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과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섭리가 되고 운행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을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바빠요. 내 건강 돌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은 내 못 임합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오히려 더 엄청난 그런 비난과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혼자 가는 것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생을 주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런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것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야단을 치고 빌라도는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깨끗하다 하고 손을 양동이에 씻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설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들이 이런 소리를 지르고 불과 30-40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런 대재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초청잔치를 거절하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에 무슨 괘씸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 우리를 초청할까요? 수십 년 전에 한 번 초청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매 주일마다 우리를 초청하는 것만도 아니죠.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초청하시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오늘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살고 싶고 너가 내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주일을 예배 마치고 나면 그래 빠이빠이 잘가 다음 주일에 우리 다시 얼굴 보자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봐 하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져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매일 아침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예 함께 순간순간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좀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교회 간 지가 몇십 년 안 됩니까? 내가 지난 주일도 예배 잘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한 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다음 주일날 다시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좀 귀찮게 하지 말고 가만 두십시오.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 주고 주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시간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건강도 내 것이요 직업도 내 것이요 사업도 내 것이요 가족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요
놀보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큰 착각이죠. 자기 거 아니거든요. 자기 생명이 지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게? 자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주님의 것을 가져가면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 거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내 것인 것처럼 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더 욕심을 내고 주님의 분명한 요구와 충성과 헌신과 주님 앞에 나와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초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큰 재난을 가져오고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즉각적으로 응하시고 매일매일 응하시고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께 응하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를 참 많이 봅니다. 인생 손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 왕의 축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 말씀드렸듯이 왕이 초청하는 데에는 엄청난 유익과 특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영생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마. No touch. 그 노다지라는 말이 노타치에서 온 거 아시죠? 내가 금을 발견했어. 아무도 건들지 마. 노타치.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다지라는 거야. 노다지. 말이 엉뚱하게 나가서 미안합니다.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자꾸 뭐가 햇소리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축복과 유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거절합니다. 나 예수 자체가 싫어. 아니면은 나는 예수를 한 주일에 한 번만 초청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주중에는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초청 거절이든지 아니면 전격적인 거절이든지 간에 이것은 자기한테 손해가 됩니다.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9절로 10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왕은 손해 안 봅니다. 왕은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일평생 한 번 있는 이 혼인잔치가 저 거절하고 살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에 의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무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왕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저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내 초청에도 응하지 않으니까 나는 망했다.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도 망했다. 내가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냈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는데 내가 괜히 예수님을 보냈어. 후회가 막심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린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완고하고 강팍하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망했다, 실패했다, 내가 잘못했다, 안 할 걸.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종들을 다시 보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누구든지라도 와서 이 잔치 자리가 회방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들에게 작정한 대로 이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청받은 사람은 못 와도 좋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처음 초청한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모든 영광과 혜택과 은혜를 이들에게 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왕은 손해볼 가능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부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들은 일단 기회를 놓쳐서 굉장히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길 가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들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구원 못 받았을 건데 이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걸 가지고 소위 대체 신학이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 번씩은 좀 어려운 말도 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대삼성교회 성도들인데, 그죠? 예. 대체 구원이다 또는 대체 신학이다 이런 말을 혹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통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이 실패했으니까 구원의 복이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말이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이 신학의 이름이 바로 대체 신학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와 계획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은 아니라 하지만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에베소 1장에 보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것이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을 바꾼 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실패하니까 이 자리를 대신해서 얘네들 이제 또 불러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영원전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람은 크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아브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고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의 뜻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미 이방 민족들, 여러 열국들,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이라는 말은 옳지는 않습니다. 혹시 편협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비유가 얼핏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자기들이 실패하게 되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얘네들 들어갈 자리를 뺏어가지고 얘네들한테 준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어쨌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손해를 본 것은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부르심에 거절하고 게으르고 소홀하고 내 개인적인 것들을 더 우선으로 세우고 욕심내고 하나님을 은근히 거부하거나 세게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실패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계획이 실패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실패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응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거절하고 그냥 내 개인적인 욕심을 먼저 나서게 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은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소홀하면 내가 손해를 볼 뿐입니다. 내가 그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찍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맡겨질 사역들을 받았습니까?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을 때 놀래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그 일을 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록됐다는 것을 더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 보내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젊은 율법사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여 우리는 일찍부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으니까 나한테 뭘 줄랍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얼마인지 많이 있는데 네가 그거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네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굉장히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하늘에서 공중에 뜬 돌 하나가 세상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태산을 이루어 나가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산의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함이 없고 멸망함이 없고 반드시 그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쓰임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이지만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결국 영광은 다 이루시지만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아니면 뭐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아니면 내 주변이 다 문제가 많아지게 되고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왕성하고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왕의 주는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왕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할 예복을 입으라는 말씀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 가운데 여전히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누구든지 안 가리고 다 초청을 해서 왕의 잔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받아서 앉아놓고도 그 자리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기껏 초청해놓고 오라 그래가지고 왔더니만은 예복 입지 않았다고 다시 손을 묶어가지고 바깥에 던져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으리라. 이게 뭐 도대체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 길 가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왔지. 내가 뭐 예복을 준비할 뭐 그럴 칸이 어디 있어? 빨리 오라 그래서 왔는데 밥상 다 차려놨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 사람뿐 아니라 거기에 초청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들로 산으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안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예복을 가져와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유독 예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찬양대가 준비된 가운을 입고 우리가 찬양대를 합니다. 예전에 이 왕의 다스리던 시절에 왕궁에는 항상 예복이 있습니다.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예복 관리자라는 그러한 직함 자체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 역대하 34장 22절 뭐 이런 데 보면은 예복 관리자라는 아주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평생에 한 번인 혼인잔치를 멋지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모든 예복 물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아들에게 박수도 칠 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뭐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겠죠. 잔치 가운데서. 그런데 안 입는다는 겁니다. 아, 예복 줘도 입기 싫어. 입기 싫어. 나 여 묵으러 왔지. 뭐 내가 뭐 저 아들의 잔치 자리에 난 관심 없어. 오라 그래 왔고 난 여 묵으러 왔고 이런 겁니다. 교회에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믿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아 교회에 오니까 예수 믿는 건 나 관심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도 관심 없고 교회 오면 뭐 복받는다 카대 그래서 나 교회 왔어. 10년 20년 지나가도 복받게 날 생각나는 거 없어. 뭐 아들이 뭔데 예수가 누군데 내가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복은 주님께서 다 준비해가지고 주시고 입도록 하는 건데 입기 싫다는 겁니다. 내 관심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관심 갖고 싶은 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들한테 관심 없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해주실 분인지 어떤 왕이신지 뭐 이것도 관심 없습니다. 왕에게 영광 돌리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나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럴 때만 예복을 안 입을 수가 있는 최소한 예복이라도 입고 앉아 있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왕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왕의 의도와 왕의 축복과 기쁨과 그 아들에 대한 영광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처음에 뭐 밭에 간다, 비즈니스 하러 간다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왕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야만 원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초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예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교회 가니 뭐 사람들도 많대. 뭐 내가 뭐 혼자 심심한데 뭐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고 좋지 뭐 친구 삼아 나가면 좋지 뭐. 글쎄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럴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있고 도무지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전혀 갖지 못할 때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교회당 문지방만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어떤 면에서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 가는데 주님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오늘 누구 만나서 무슨 일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볼일을 받아야 되고 뭐 지난주에 돈 빌려주고 오늘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만 가지고 교회 막 오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예복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교회 자기 볼일 보러 오는 사람입니다. 봉사도 주님 앞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지 않으면 봉사도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교회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만드신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세마포 옷이고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가운데서의 삶이 나오는 것. 예수로 옷 입고 있는데 속은 온통 악한 생각과 불순종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을 내보내야 되겠죠, 마음속에서.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왕의 초대에 응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앞에 모든 특권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런 올바른 초청에 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점점 견고하게 나가고 주님만을 높이고 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진정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이고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 자리에 오직 그 왕의 잔치 자리는 예수가 중심 아닙니까? 왕의 아들 혼인잔치라는 그 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예복을 입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복을 입는 고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 예복을 입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이제 그런 삶이 바로 예복을 입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초청이 있습니다. 지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의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임하시고 순간적으로 그 초청에 응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이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안 뺏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없다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일은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 나는 뺏기고 다른 사람만 복받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그런 모습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늘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왕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천국 초청에 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 부르시는데 이 주님의 부름에 초청에 응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예배에 응하며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한 주일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축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예복을 입고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니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님 영광 나타내는 역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 나타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인정하고 구별하여 드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범사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행하는 범사에 또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늘 초청하고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축복 얻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평강의 은혜가 넘침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왕이 부르십니다. 인사죠. 왕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 부르십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2시 15분까지 본당에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소그룹으로 흩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하나 갖는데 전체 모임 때에 스랍 합주단의 특별 찬양 연주가 있습니다. 스랍 합주단은 우리 교회 그 황정복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의 이 전문가들 연주팀입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로하며 찬양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이 전문가들의 연주팀인데 오늘 오후에 우리 길게는 아니지만 전체 모임 시간에 오후에 잠시 특별 연주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에 놓치지 말고 또 모든 성도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고 감사 카드, 감사 열매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속으로 모일 때에 그거 좀 다 기록하셔서 또 속으로 시간 나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속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감사 카드는 다 써서 내주시면 다음 주에 또 같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즐거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추수감사 헌금,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그냥 1년에 몇 번 다가오는 연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축제가 이번 오는 금요일 말고 그 다음 금요일 22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추천서를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우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서 꼭 김치를 좀 전달하면 좋겠다. 혹시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해주시면 좋고 교회 안에도 한 40통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교회 바깥은 60통. 근데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장 장로님들이나 또는 소그룹 리더들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숫자가 전부 다 100명이 넘으면 우리 이 봉사팀에서 선정해서 100분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들을 임명합니다.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겁니다. 재정부장 정광희 장로님, 관리부장 김원식 장로님, 교육부장 및 차기 재정부장을 맡으실 차태웅 장로님, 재정부 팀장 및 기록회계를 맡은 구승용 장립사님이 예산 편성 위원으로 임명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지난주에 이어서 광고 드렸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열심으로 모이시고 다만 각 총회 마친 다음에 그 신임원들 명단과 전화번호를 잘 정리하셔서 교회 사무실에 내주시면 가능한 빨리 내주시면 내년도 교회 수첩 만들 때 한꺼번에 넣어서 이렇게 내년도가 여러 가지로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금요 전도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종강입니다. 원래 다음 주에 종강을 하려고 했는데 김치축제가 다음 주에 있어서 한 주간 당기게 됩니다. 많이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금요 성령집회 봉사는 사남전도회, 오늘 점심 식사는 배용태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가정에 섬기고 또 간식은 우리 고 이기천 장로님 장례 예식 마치고 또 우리 권은자 권사님 또 이강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한상민 청년 우리 김성균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원례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출발합니다. 가태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성경 완독자들 김순자 권사님, 이정호 장로님, 여정희 권사님, 신태희 권사님, 황인석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